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뵙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우리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92면 찾으셨으면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요한일서 4장. 특별히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의 주제는 교제와 사랑이에요. 교제와 사랑. 사실 여러분 모든 공동체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교제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제는 있어야 되는데 뭘로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누는 거죠. 엉뚱한 걸로 교제하면 그 공동체는 죽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걸 우리는 회복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회복. 우리는 사실 영혼육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땅은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께로 돌아오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회복 중에 최고의 회복은, 그러니까 육신의 회복은 잠깐이겠지요. 잠깐이 있죠. 따라서 또 신앙 회복으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이 신앙 회복,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이란 말은 돌아오는 것을 말하잖아요. 원래의 본질적으로 무너진 것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회복하는 것이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회복하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이 회복하면 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따라서 신앙 회복으로 임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복된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신앙 회복으로 임하는 복된 것. 회복하면 뭐가 복될까? 육신이 여러분 회복하면 건강하겠죠. 근데 그것은 또 나이를 들어가든 뭐 하든 그 건강은 또 망가지는 거예요. 이 땅에 온전한 건강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것 속에서 임하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거, 죄. 오늘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뭐가 우리로 하여금 회복 못하게 만들어요? 죄짐이지요. 죄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전부를 쭉 보면 이 죄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 양심을 무감각시켜 버리죠. 죄가 들어오면 무감각해져.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와요, 여러분? 대부분 다 세상에도 여러분 사고 친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내가 신호등 어겼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 사람 있던가요? 죄를 지으면 다 자기 방어,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결국 뭐를 낳느냐? 죄는 자기 스스로를 방어해야 되니까, 또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 내가 맞다라고 해야 되니까, 결국 여러분 죄라고 하는 감옥 안에 자기를 두어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죄의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합리화, 자기 주장으로. 오늘
이 모든 것들로부터 그죠? 예수의 보혈로 틀어버리고 회복되어지는 복이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감옥에 갇혀버리면 안 돼요. 주께서는 내가 너에게 진리를 주었고 그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오늘 신앙 회복, 물론 신앙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뭐가 임하는 거죠? 기도해야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죠.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 오늘 요한 1, 2, 3서는 사랑의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교제와 사랑. 자, 그러면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회개야. 회개하면 자동으로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 여러분들 하잖아요. 뭐가 따라와? 감사하잖아요. 감사. 회개가 없는 감사는 다 가짜예요. 얼마 안 가요. 그러니까 립 서비스야. 진짜 감사는 내가 회개가 뭐요? 내가 받을 수 없는데, 용서함 받을 수 없는데, 내가 자녀라 부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부어 주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기도가 회개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러면 감사의 삶이 되어지면 감사의 삶은 여러분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저절로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흔히 우리가 기도의 3요소다. 모든 것에는 본질적 요소가 있잖아요. 그 요소를 뛰어넘지 않고는 요소를 내가 뼈대로 누리지 않고는 그게 안 이루어지죠. 우리 기도의 3요소 그러면 첫째는 뭘까요? 한번 우리가 이런 건 좀 생각을 해봐야지. 기도의 요소의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잘 아시네. 그러면 기도의 요소는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러면 뭐가 요소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아까 여러분 이 요한 1서가 뭐라고? 주제가 교제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예요, 교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관계예요. 세상 사람이 예수 이름 없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한다 안 한다?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자, 여러분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속삭임이에요. 사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관계가 확실한 그분께 이제 뭐 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관계는 좋다고 말하면서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즉 교제를 통해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분께 아뢰라. 그러면 세 번째 아뢰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는 그 다음에 선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선포.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회개를 불러오고 그 회개는 여러분의 삶에 감사를 불러주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그렇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구에게인가 뭔가 중요한 걸 달라 그러려면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지. 그죠? 관계가 분명하면 그 다음에 달라고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이 요한 1서 4장 18절로 우리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오늘 신앙 회복. 신앙 회복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신앙 회복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임하는 하나님의 복된 것이 있어요. 자, 오늘 18절 19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꽉 차면 온전한 거예요. 그와 내가 사귐이 이루어진 것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내 혼자 사랑은 짝사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내 안에 사랑이 꽉 찼을 때
그 사랑은 너희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자, 그래서 첫째는 계명 지킴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계명 지킴을 뭐하라? 회복하라. 다시 회복하라. 그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복된 것으로 임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은 변질되고 얼마 가지 않아요. 네. 영원한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자,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니까 사랑받으면 뭐가 사라져버려? 여러분, 우리 환경은 우리에게 다 두려움을 주잖아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 쫓아내버린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계명 중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와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래요, 사랑하지 말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오늘 19절에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여 이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가 회복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이죠. 그건 관계가 분명한 거야.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그 사랑이 너희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사랑, 우리가 세상에도 보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별로 두려움이 잘 없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도 가짜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영적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도 우리도 21절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이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최고의 회복은 사랑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기도의 요소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교제. 뭐를 근거로?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꼼짝 못 하신다. 왜죠? 아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기도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말씀하지만 우리 인생의 운영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사랑에 푹 빠진 자가 운영권을 맡겨요. 여러분 처음 부부가 결혼할 때 인생을 맡기려고 결혼했어요? 안 맡기려고 결혼했어요? 상대방에게 맡기려고 결혼했지만 사실은 뭐 남자고 여자고 다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지 어떻게 못하. 하여튼 그러나 젊은 날에 사랑에 뜨거우니까 맡긴다 믿고 여러분 다 자기를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은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계산이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변질되고 변화되고 줄어들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그 사랑하라, 너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러면 네가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아낌없는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먼저 이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지켜서 너희가 회복할 때 계명을 지키는데 뭐를 회복한다?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하라. 사랑을 회복하면 오늘 18절 말씀처럼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안 한다 하지만 우리 때 뭐 우리 어른들을 보면 다 결혼할 때 그렇죠? 숟가락 하나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혼했잖아요. 왜?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마련할 수 있다. 그런 두려움을 내쫓는 그런 사랑이 있었다고요. 요즘 아이들은 조건적인 것이니까 진정한 어떤 그런 사랑의 매치에 의한 결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돈 없다고 무너지고 뭐 안 된다고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려요. 사랑은 그런 조건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누가복음에서 탕자가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트리고 쫓아갔어.
세상으로 갔어. 다시 자기 돌아오니까 너는 나의 아들이라 그 계명을 약속을 회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야. 그렇죠? 거지로 오래 살다가 온 인생이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목을 껴안고 사랑을 하시더라. 그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어느 날 두려움이 왔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놓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을 십자가 예수로 받았으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짝지어준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 사랑이 너를 능력되게 하신다. 오늘 복된 것 중에 가장 복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가 자 요한 1서 바로 앞장 3장에 보면 3장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허물과 그런 것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신다 안 하신다? 왜 책망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여러분 왜 책망 안 합니까? 책망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영이시니까 참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책망 안 하시면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신앙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회복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두 번째 오는 복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삶이 왜 올무가 왔느냐, 왜 꼬이느냐, 왜 재미가 없느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무너져서 그래요. 기도의 제목이 맞냐 적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확신하느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확신할 것인가. 자, 오늘 주님은 왜 책망하지 아니하시죠? 우리가 죄가 너무 사소해서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갖다 달아다 다 갔다. 왜 책망하지 않고 기다리시느냐? 우리가 회개하여 회복할 때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주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원해요. 신앙이 회복되기를. 회복처럼 자 회복 돌아올 해자야. 그러니까 원래 어둠에 있던 자가 아니고 원래 빛으로 있던 자들이 죄로 사단 마귀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돌아올 해자니까 돌아와서 회복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시고 사랑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니까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계명을 내가 그대로 받아 회복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확신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확신은 뭘로 할까요? 자, 아까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려면 우리가 기도의 통로가 막히면 안 되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뭘로 오죠? 하나님의 계명은 뭘로 와요? 예? 말로 와요? 자,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으로 오잖아요. 말씀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회개를 통한 회복이 되어지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확신하는 게 축복이냐? 왜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확신치 아니하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면 되던 것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주신다 안 주신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 앞에서 자 하나님 앞에서 행한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돼. 그럼 어디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행하는 거죠. 주일날 주신 말씀으로, 새벽에 주신 말씀으로,
말씀을 앞에 두고 내가 반드시 뭐예요? 행함.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냐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앞세우고 앞세운 말씀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내 삶에 그대로 연계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책망이 우선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회복하여 나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확신하는 축복이 있으니까 결국 그에게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데 영원토록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신앙 회복은 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회복은 뭘로 하죠?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 믿음.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세상이 큽니까? 믿음이 큽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해. 믿음이 커요? 세상이 커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는 불신자들이니까 내버려두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요, 세상이 더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쭈그러들잖아. 이해가 돼요? 세상이란 말은 세상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들이야. 그 모든 문제가 여러분의 믿음보다 크다라고 여러분이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믿음은 세상보다 큽니까? 안 큽니까? 세상은 세상에 한정된 창조물 안에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임하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보다 더 커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실제 삶에서 놀랍게도 우리가 참 바보처럼 사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 세상보다 작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의 그 일에 아이고구하고, 세상의 그 일에 자빠져 버리고, 세상의 그 일에 오고 미쳐지고, 세상의 그 일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믿음으로 오시고 믿음으로 이루신 그분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유가 뭐죠?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게 세상이에요. 주님의 창조자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세상이 더 크거든. 잘못된 신앙관이죠.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명령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는 복.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앞세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오늘 회복할 때 임하는 두 번째 복, 하나님을 확신하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사역자일수록 하나님을 확신해야 돼요. 이게 될까? 그럼 이미 여러분 확신이 안 된 거잖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해놓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해놓고, 실제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적고 문제보다 더 안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간다. 그런 잘못된 타락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오늘 신앙을 회복하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짐을 벗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짐이 벗겨져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일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짐이 없는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짐 있는 사람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확신하는 사람이 와.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다.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오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짐은 주께서 아우트로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회복으로 와야 돼. 자,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봅니다.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에 믿음의 주요 또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 온전하다는 말은 자, 퍼펙트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는. 우리는 온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온전하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말은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내게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은 다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 안 벗겨지면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무거운 짐, 얽매인 올무들 모든 것들을 벗겨버리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 온전하신 그 예수가, 그죠? 그분도 그분 앞에 있는 즉 십자가 그 죽음과 수치와 조롱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그 우편 보좌의 완벽한 승리를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당시 여러분 십자가 죽음은 아주 저주거든. 저주 중에 최악의 저주거든. 근데 그걸 개의치 아니하고 결국은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모든 짐을 벗기신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앞세우는 신앙. 자, 그렇죠? 자, 먼저 여러분 단계가 있잖아요. 신앙 회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 교제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 집이나 가서 문 열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집에는 뭐 문 열어 소리 치고 밀고 들어가면 되잖아. 내 집이니까. 그것처럼 아버지 집이 그런 집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식양대로 설계도를 줄 때 나는 비록 그 작은 곳이지만 그 지성소에서 내가 모세야 너와 만나고 내가 그 작은 컴컴한 곳에 내 방을 마련하는 것은 목적이 하나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라 그랬고 주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가지니. 이런 가지와 포도나무가 따로따로입니까? 하나입니까? 그거 분류합니까? 가지는 가지 쪽으로 뭐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붙어 있으면 하나예요. 나무가 따로따로가 아니야.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야. 여러분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너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명령이 와도 너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지식으로는 여러분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지. 이 지구로부터 온갖 문제와 여러분 그런 기근과 이런 게 오잖아요. 크다고 말해 당연히. 근데 삶에서는 그러지 사실 않아. 세상이 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속에 태양계 중에 이 지구는 아주 작은 거라고 그랬죠. 전에 내가 비유로 한번 말씀해줘. 대충 부피로 본다면 태양계가 잠실 야구장이라면 태양은 잠실 야구장에 하나 떨어져 있는 야구공만 하다. 그거 찾기도 쉽지 않겠죠. 우린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커요. 근데 지구는 그 야구공에 붙어 있는 모래 하나를 갖다. 이해가 돼요? 그게 실질적인 비유예요. 부피적으로. 근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잠실 야구장에도 모래 하나라니고 지구가. 우리는 태양계를 과학자들이 발견하면 또 다른 태양계가 또 다른 또 계속 있는 거야. 그 크기와 넓이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시지만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자.
적어도 여러분 아름다운 가족들은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야 돼요. 예? 종족이 많아 믿으면 예수 이름을 던져버리고 종족이 어디 갖다 쓸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좀 이 그릇을 키워야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은 세상보다 큽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 이 모든 짐을 벗기시는 그 하나님, 그 십자가를 앞세우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라. 그럴 때 마지막이 오늘 여러분이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신앙 회복이란 말은 결국 뭐의 회복이라 그랬죠?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십자가의 관계 회복, 말씀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가 중요하다니까요. 세상도 여러분, 세상도 다 뭐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관계 중심이에요. 직장에 가면 사장, 회장 옆에 여러분 측근이 되려고 난리 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쓰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단계별로 다 12제자 다 데려갈 때 있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려갈 때 있어요. 믿음이 안 따라오니까. 측근 중에 측근이 되어져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간복음 안에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있지만 그 기적을 제자들이 다 본 거 아니에요. 불신으로 의심할 자는 아예 옆에 오지도 못하게 했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상황, 죽은 자를 잔다 할 때 입으로 불평하지 않을 제자 데리고 들어가. 너희들은 들고 와라. 잔다 하시고 그냥 깨우시는 거야. 일어나라.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날지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한 대로 잔다고 그랬으니까 뭐 하라고 그래요? 달리다 쿰 일어나라예요.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관점은 뭐에서 출발한다? 관계에서 출발한다. 오늘 이 3일 예배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뭐가 무엇이며 소망이 무엇이며. 자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누구의 힘이죠 여기서? 19절에 그의 힘은 십자가 예수의 힘이에요. 그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따라서 신령한 생각으로 채우라. 끝으로 네 번째는요. 여러분의 신앙 회복은 신령한 생각으로 가득해야 돼요. 흔히 우리가 마음먹기 달렸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은 생각에서 출발하거든.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생각이 어둠을 불러오고 생각이 빛을 불러와요. 오늘 그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 주시는 복된 것은 따라합시다. 눈을 밝히신다. 여러분 우리가 뭐 시력이 밝히심. 여러분 시력이 1.5라고 눈이 밝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눈 좋은 사람들이 다 잘 살게.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지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때 참 그분 참 지성적이야.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은 믿고 바라는 사람들은 지성을 뛰어넘어 영성으로 살아가야 돼. 그 영성에 오늘 이 에베소 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론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신령한 생각 너희가 신령한 생각은 결국 뭘까요? 그리스도와 내가 같은 생각이요. 주님과 내가 성품이 같아지고 주님과 내가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는데 십자가가 19절에 너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다해 주시는데 사도행전 4장 7절에 여러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사도행전 4장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회복되기 전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무슨 권세, 무슨 이름 썼나요? 못 썼나요? 전혀 못 썼어요. 근데 오늘 이 네 가지가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나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은금을 생각했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은금이 중요하지 않아. 오늘 본문에 무슨 권세? 십자가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무너지면 다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받으면 그냥 신앙인이 아니고 여전히 종교인이에요. 아름다운 교회 다녀도 그냥 종교인이야. 종교인은 오늘 본문에서 말했지만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죠? 우리 인생의 운영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이름에 사용권을 주셔서, 운영권 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드레가 그 인생의 운영권, 배와 형제와 아비를 다 내려놓고 예수께로 따라가. 그게 내 인생의 운영권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예수께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주께서 훈련하시고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나를 쳐야 되는 것은 신앙 회복에 몸부림을 쳐야 돼요. 신앙 회복이 안 되면 신앙 성숙은 절대로 오지 않아요. 5년 전에 나와 1년 전에 나하고 내가 별반 차이가 없다. 나는 여러분 영적으로 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이들이 안 자라면 난리하잖아. 병원 데려가고. 아이들이 안 자라면 병원 데려가고. 아이들의 문제가,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팔만 만약에 감각이 없으면 난리할 걸 지금. 왜 그럴까? 병원 가서 원인을 알아내면 난리할 거 아니에요.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아까 처음에 여러분이 말했잖아요. 모든 죄의 속성은 우리의 신앙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그 죄를 스스로 방어하고. 신기하죠. 사람들, 아이들도 보면 숙제 안 했으면 얻어맞으면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되는데 뭐 이유가 많잖아. 자기 방어하잖아. 그리고 뭐까지 해? 심지어 합리화시켜. 합리화한다는 말은 모르는 사람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죄라고 하는 감옥 안에 가두어 버려.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자유함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의 자유함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같이 품는 신령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서 나는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회복하면 하나님 복된 것 주세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흔들리지 않아. 난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렇죠? 하나님의 확신.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다. 그래, 눈이 밝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